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1절부터 4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주요 부분만 먼저 읽고 오늘 말씀 나눌 때 한 절 한 절 거의 모든 구절을 읽을 거니까 23절, 24절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3절, 24절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전에 이 영어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 4장만 하려면 지금 한 4주를 해도 4주 정도 해야지 여기에 대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좀 주로 말씀 나눌 거는 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건 시대순의 배열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의미순 배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4장 이 전체적인 그런 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야지 성경 전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세밀한 것은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계속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제목이 뭐라고 했죠? 찾아오시는 사랑,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왜 찾아오시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는 다 압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겠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구절이 이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우리 지금 찬양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예배 세션이 잘 준비되고 기타를 잘 치고 아니면 드럼을 잘 치고 내가 헌금을 얼만큼 하고 또 내가 얼만큼 단장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 조건이 must, 그러니까 성령이 절대적으로 임하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의 공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이제 요한복음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도입 부분부터 같이 무슨 의미로 이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도입 부분을 썼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이 우리가 1절, 2절은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이 소문이 잘못 났어요. 이 소문이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제자를 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이렇게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그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그 경건주의 바리새인들에게 큰 도전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질투 아니면 경쟁 상대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 그 나라를 그 유대계를 움직이는 그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세력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큰 도전거리였습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도전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저희가 몇 주 거쳐서 세례 요한에서 얘기 나눌 때 같이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명해졌던 유명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적이 됐던 시기를 받던 아무 상관없이 on my way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의 길을 간 것이죠.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듯이 이 세례 이슈는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이 말을 풀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서 유명해졌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세례가 나타났네. 이거 안 되겠는데. 안 그래도 이 예수님께서 미움털이 박였는데 그래서 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이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나눠도 세례를 베풀어도 아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를 떠난다는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에서 일단 유대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는 이제 본인이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천국 소식을 전하고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합니다. 갈릴리라고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방의 갈릴리요 막 얘기하듯이 그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 사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여기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얘기했다. 하겠는지라는 they라고 쓰고 영어로는 must,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꼭 여기를 통과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기를 꼭 통과해야 되겠다는 본인의 이런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이 우리나라 지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도는 약간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도 이 해안 지방 말고 그 위에는 이제 좀 산간 지역이에요. 근데 사마리아가 그 중간에 놓여 있어요. 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서 가면 좀 더 쉬운 길인데 거기를 돌아가면 산으로 돌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삥 돌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고 심지어는 굉장히 지역 감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감정, 예전에 정치적인 지역 감정이 있는 거랑은 유도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깊은 그런 아픔의 골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골이 뭐냐면 그 기원전 750년경에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을 1차 포로로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고 그때 사람들을 데려갈 때 아시리아가 당시에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정말 짐승같이 아주 공포스럽게 이 점령했다는 그런 이제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점령하면서 굉장히 야만적으로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고 또 어떻게 하면 강제로 그 다른 족속과 다른 이방인들과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혼혈, 순수혈통을 주장하지 못하게 혼혈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아시리아가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뭐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세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면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겠죠. 다시 자신의 땅으로. 그런데 보면 그 가운데 양극단으로 갈라져요. 한쪽은 우리나라 이제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뭐 우리나라 교단들도 뭐 신사 참배한 교단, 신사 참배하지 않은 교단 그렇게 나눠져서 서로 싸웠듯이 지금까지 이어지듯이 이들은 그런 것보다 더한 순수혈통, 이 선택받은 민족이란 순수혈통을 지킨 쪽과 이 고난이 있어 지키지 못한 쪽,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있는데도 이들은 서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중간에 한번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죽인 일도 있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곳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고 이곳을 지나치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냉소적인 서로 편견과 서로 공동체가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서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지만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르고 자신의 근거도 다르고 자신이 이제 그 기준으로 삼는 율법도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데 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도 따로 있어요. 또 히브리 오경이라고 자기네들 또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이 따로 있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 문헌 발견된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랬듯이 이들이 얼마나 믿는 하나님은 같은데 자신이 섬기는 율법과 기준은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걸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서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만 일단 읽어주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멘. 네.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그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뭐 한번 그 창세기 33장과 44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 우물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상황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이 이제 그 삼촌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처음 장막 친 곳이 이곳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 나오듯이 베크시타의 땅을 사고 또 이 땅이 나중 이제 후 세대에 4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에게 이 땅을 또 물려주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사마리아 땅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접근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우물과 샘에 대해서 또 이 요한복음에 쭉 흐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우물과 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렇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우물과 또 샘에 대한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이 이 요한복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우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지금도 물을 그러면 어느 종교나 가장 중심에 놓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우물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근원을 이제 공급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뭐 아브라함 때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이제 시부감 찾교회에서 갔을 때 만난 곳이 우물이죠. 그리고 야곱 또한 이제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갔을 때 삼촌 집 근처에 있을 때 거기서 만난 여인이 우물에서 만났어요. 또 거기다가 모세도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어디에서 이 아내를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물에서 만난 이 내용들이 굉장히 큰 의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나라는, 우물가로 찾아오셨나, 정확하게 해서 예수께서 찾아오셨나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만난 그런 아브라함의 이삭,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 모세 또한 우물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 후손들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 때 이 당시 후손들이 예수님도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나머지 6절 말씀 쭉 봅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오랜 시간 이제 와서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 절대자인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여기서 분명히 사마리아로 필히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얼마나 다급하게, 얼마나 열심으로 이 여인의 시간을 맞추려고, 오는 시간을 맞추려고 그곳에 왔는지 그대로 이 문장을 통해서 표현해져 있는 거예요. 피곤하여 우물 곁으로 그대로 앉으시니. 어떻게 얘기하면 그 헬라어 성경보다 또 이 한글 성경이 굉장히 또 의미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이 우리의 뭐 감정이나 그 상태들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 이것만 보면 그냥 그대로 막 와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와서 그냥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말씀 봅시다. 7절, 8절, 9절, 10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빌드업이 나옵니다. 이 전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는 뭐 빌드업을 안 하셨어요. 곧장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자 곧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접촉점을 갖고 빌드업을 들어가요. 또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시청각을 이용하신다,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매개체로 해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또 이게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사실 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통과하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 나한테 말을 걸어요? 참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접근 방법이 좀 다르지만 또 이 같은 것으로 이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위치와 지위로 만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걸 깨트리셨다면, 다시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트렸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방법이냐면 여인은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이 다음에 말씀이 쭉 나오지만 여인의 그런 부족한 부분, 결핍을 보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근원으로 이제 말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네, 이 여인의 그 인식의 한계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면 더 좋은 것으로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여인은 아직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이제 어디 건방진 아주 상식 밖의 유대인이 갑자기 혼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 여자가 몰래 나와서 물기는데 거기서 말을 걸고 수작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은 이 야곱의 우물, 누구나 다 알죠. 야곱이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이고 본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야곱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반응하는 게 여자가 반응하는 게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 여인은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한번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런 샘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뉘앙스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나한테 그런 물 줘보십시오. 한번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마시고 여기 이게 창피하게 맨날 밖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게 그런 물 한번 줘보십시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물에 대해서 샘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샘물이라고,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전개에 보면 그래요. 이제 2장에서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그 에스겔서 말씀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굉장히 길지만 제가 좀 몇 가지 줄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에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네. 아멘. 뭡니까? 생명수의 생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 예수께서 47장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 풍성하게 해요. 모든 각처에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그거로부터 물이 나와서 마지막 때 모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물과 샘이 다른 거예요. 우물은 뭡니까? 샘이 어떻게 다른 거죠? 우물은 사람이 판 거예요. 사람이 파서 나는 것이 우물이에요. 근데 샘물은 뭡니까? 그냥 솟아나는 겁니다. 계속.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찾아다녀요. 계속. 우리 인생은. 늘 결핍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같이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지은 바 원래의 형태고 원래의 형질이에요. 근데 우리의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단절하게 됐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해도 우리 죄 때문에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통과 그런 걸로 지어졌는데 우리의 지어진 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돼요. 죄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전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혀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 단절된다면 우리 인생은 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결핍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결핍을 율법으로 채웠고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지위로 채웠고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논리로 채웠던 거예요. 그 자신이 지키고 있는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자신의 행위, 자신의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결핍이 이 부끄러움으로 이 정오에 낮에 이 물을 귀를 오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결핍이 이 다음 말씀 나오지만 그 남자들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과 샘물은 다른 겁니다. 이 우물과 샘물의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라는 것, 생명수의 샘물이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 너희는 죄로 인해서 단절돼서 너희들이 우물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내가 생명 샘물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시는 생명 샘물이라는 그런 정확한 메시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에 말씀하신 주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내가 너에 찾아와서 너의 결핍을 내가 채워줍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생명새 생물로 되지 다른 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말씀 쭉 봅시다. 이제 계속 읽어 나갈게요. 16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갑자기 도전적으로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스토리거든요. 예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 뭔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들을 다 알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과거, 나의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선지자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럼없이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마음에 있는 사람이고, 물론 이 죄인이지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럽지만은 그것을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뭔가 올바른 말씀, 올바른 예언으로 나의 이 부족한 결핍을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가장 단점이고 가장 드러내기 힘든 치부인 이것을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단지 자신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성경 교사, 목사, 경건한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여기까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성도들의 갈급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제시는 해줄 수 있죠. 말씀으로, 또한 교훈으로 그의 부족함을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선지자가, 목사가, 성경교사가,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가이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여인이 신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곧장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선지자로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곧장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거리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요? 그리비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요. 각자 근거가 있거든요. 각자 그 모세 오경에 근거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본질적인 걸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당신들은 거기에서 예배해야지 진정한 예배라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지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예배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예배. 이 여인이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자신한테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자를 찾게 되고 남편을 찾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서 뭔가 해결점을 보려고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결국 그래도 자신 안에 이 갈증과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갈급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맞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했더니 그리심산에서 했더니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게는 결핍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원어로 얘기하면 엠퓨니마티카 카이 알레세이아라고 그랬는데, 영과, 정확하게 지금 이 새로 개역 성경이 번역한 거예요. 영,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성령이 뭐나 진리가 뭐냐 하는 말씀이 또 요한복음 내에 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뭐라고 했어?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이거 뭐라고 했죠? 39절 말씀에 누굴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가르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흐리는 이 샘물, 생수, 물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세상의 기준 되신 예수님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우리 안에 진리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말씀을 100% 지킵니까? 율법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런 예배, 또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결핍을 해결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25절 30절까지 말씀 좀 볼까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금 이 결핍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들었을 때 또 어떤 질문하는지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예배에 대해 자신의 문제, 자신의 결핍,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참 예배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장소와 형식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다.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이것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걸 내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완전한지 알려줍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게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진리 율법? 그래요. 나는 율법으로 다 채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 선지자 예수님, 그때는 선지자, 아직도 선지자로 알고 있죠.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진리로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결핍이 있어. 여전히 내가 율법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 안에 결핍이 있고,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드러나고, 그래도 예배드리려고 계속 나의 똑같은 이런 범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나의 결핍,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든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 그리스도라. 내가 그 메시아다. 이 복음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유일해요. 이 장면이. 직선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직선적으로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일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 자체가 성경을 보면 이방 선교에 대한 또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도 더 구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인생의 끊임없이 끝없는 갈급함과 채워지지 않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이 기자를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잘났어?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 네가 성경을 많이 알아? 찬양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해? 아무 소용없어. 건너야 돼. 그런 니고데모조차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부가 결혼한다고 이 모든 사랑이 다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부부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이 사랑에 결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결핍,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인데 그 자식이 부모로부터 모든 사랑의 결핍을 다 채웁니까? 아니에요. 늘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의 환경에 자라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자라도 자식은 사춘기 지나고 어느 순간에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또 부모 탓을 하죠. 왜냐하면 부모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든요. 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온전치 않습니다.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갈급함, 나의 결핍,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알고 나의 목마름을 알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내가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풍성함, 위치, 돈, 명예, 지식 이런 것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오랜 세월을,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열심이 지금도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연약함을 채우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주님께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한 목소리로 좀 같이 기도합시다. 깨달은 바가 있으면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자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은 알고 말씀에 사모하면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사는 줄 알고 어떻게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지 알지만, 늘 우리의 행동과 또한 우리 생각과 행실에는 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죄의 그런 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또 신령과 진정한 예배 가운데,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풍성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